자,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본문 두 가지 읽은 건 두 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전도자의 삶 본질입니다. 다 중요하기 때문에 좀 다 다뤄야 되겠다. 네, 조금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원래 했어야 될 6번째, 네, 사실 그리고 7번째입니다. 이심, 전심, 지속.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그리고 오직 유의성, 재창조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갈보리산에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 끝냈는데 이 끝내신 예수님이 내가 다 이뤘다고 하셨을 때 다 이뤘다.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거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끝이라는 거죠. 끝. 끝이라는 것은 뭐냐면 해결이란 말입니다. 답이란 얘기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셨단 말입니까? 마귀 문제, 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 모든 죄와 저주, 멸망 끝내시고 그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뭔 축복이 아니냐면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완성하셨어요. 영적 소통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갈보리산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믿는 사람마다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정확한 인도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 통해서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인도 역사하시면서 교통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영적 축복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이 다 왔어요. 중요한 거는 다 왔는데 다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난산의 제자들을 불러들인 겁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저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그러면 주인 되셔서 그리스도 우리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요한복음 9장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각 사람에게 뭐가 있습니까? 미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기 굉장히요. 자세히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기. 어떻게 자세히 들어가셔야 되냐면 하나님 나 왜 이러죠? 하고 주님께서 내 모든 문제 끝내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이 사건과 이 일과 이 만남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질문이 중요하다고 봐요. 성령 인도 받으셔야 됩니다. 감난산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굉장히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봤잖아요. 맞죠? 하나님께서
왕상 19장 1절부터 18절. 우리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맞죠? 엘리야가 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는 부분 얘기 드렸어요. 미션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션 받으니까 갈등 없어져요. 하나님 나라 임해버리는 겁니다. 저는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요,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갈보리산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계획이 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근데 이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계획이 있다라는 게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게 잘 안 믿어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먼저 여기 집중하라는 겁니다. 언약 기도 해보시라니까요. 복음 누리는 기도하고 있으면 복음 누리는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발견돼야 정상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딱 깨달은 게 왜 마가다락방이냐 알게 됐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수많은 이 미션을 이루는데요, 내 힘, 내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되거나 내가 수용이 안 되거나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 많이 있잖아요. 맞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나의 신으로 된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대요. 이 권능과 능력은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냐?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상하게 내가 예전에 안 되던 게 되기 시작해요. 뭐가 오면요? 성령 충만 오면은. 사실은 여러분 이 세 가지가요,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에요. 요게 안 된다? 사실은요, 굉장히 갈등 옵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와 있는 많은 문제들은요, 요 세 가지랑 굉장히 반대되는 거 갖고 계세요. 요 세 가지 축복 못 누릴 수 있는 걸로 내가 각인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나는 왜 그럴까? 라고 했는데 갈보리산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왜냐? 내가 마귀에게 잡혔다는 거 어느 날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제가요, 갈보리산에 내가 다 이뤘다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요걸 갖고 언약 기도를 딱 하고 있는데, 복음을 막 붙잡고 막 있는데, 어느 날 저에게 하나님이요, 요걸 체험시키는 거 있죠.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걸. 그런데 제가 요 축복들이 거기서 따라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전에는요, 이게 없었어요. 저는 권능, 이게 다시 말하면 힘이 없었어요. 근데 힘이 오는 거예요. 어느 날 저는요, 내 인생에 방향이 없었는데 답이 나오는 거예요. 미션이 나오는 거예요. 예전엔 갈등이 많았는데 갈등이 안 되고 결론이 딱 나는 거예요, 인생에. 내가 뭐 해야 되겠다. 제가 제일 처음 난 결론은 뭐니까, 이 복음. 나 이 복음 전하는 자 돼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목사가 되기 이전에도 복음을 무슨 직업을 갖든지 간에 전해야겠다. 딱 이 복음이 너무 좋아서. 그러면서 제가요, 나의 감람산, 나의 언약 속에 딱 들어간 겁니다.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요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나의 뭐가 나오냐? 천명, 소명, 사명이 찾아지는 거예요. 제가 천명 뭐라고 했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요, 복음화, 하나님은 복음을 주셔갖고 나를 복음 운동 하려고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서 다 듣게 하려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누군가를 선택하셔야 돼요. 누군가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그 누군가 선택한 사람이 뭐냐면 요 전체 세 가지의 전체 말씀이라면 갈라디아 3장 8절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뭐예요? 모든 이방인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화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요 세 가지를 누리다 보니까 복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이 나가처럼 마귀에게 눌린 자, 완전히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이 복음 전해주는 걸로 그 응답을 받을 수 있잖아요. 제가 어느 날 굉장히 이 복음에 대한 자긍심, 자부심, 자존심이 생기더라고요. 이걸 계속 누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현장에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선택한 게, 내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구나. 그래서 나를 여기다 꽂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이 사람은 뭐예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족속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현장에 나를 선교사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면 내 할 일은 뭡니까? 할 일은요,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요 세 가지의 능력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 현장 살리는. 그래서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갈라디아 3장 8절에 모든 이방인들, 모든 복음 받아야 될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가지 잘하시면 돼요. 두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그리고 그 지역과 그 지역에는 학교도 들어가고 직장도 들어가고 여러분이 늘 만나는 뭐 가정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지역과 그리고 이제 땅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요 반드시요, 이거 두 가지 답하면 전도 선교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거를 하도록 나에게 주신 게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방에 딱 찾아진 게 아니에요. 계속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생각하면서 찾아지고 또 찾아지고 그러면서 그걸 이제 파고드는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제가요 요거 계속 하고 계시면요 나의 뭐가 나오냐면 내가 어디를 복음할 것인가 나와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지역과 땅끝 가운데서 요런 게 안 보인다, 거기에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라고 안 보여지면 그 현장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현장이 되죠. 그러니까 그 현장에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포럼할 때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냐, 지역에 내가 이 지역을 정말 살려야겠다, 이 지역에 있는 사람 복음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지역을 살려주시고 이 지역에 복음 운동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현장에 대한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라고 하는 뭔가 여러분 마음, 뭔가 중심, 정말 이게요 여러분 없으면요 전도 안 됩니다. 그곳에서 복음 전하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려요. 왜? 전도 안 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조금 전도 되면은 교만해질 수 있고요, 조금 전도 안 되면 낙심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 다 복음 듣게 하겠다고 나가는 거라면 여러분 전도 되든 안 되든 복음 전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당연 필연 절대, 솔직히요 요걸 한마디로 한다면 저는 여기에서 성령인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해서 필연적으로, 그냥 당연하다, 뭡니까, 하나님이 이거 아니면 안 돼 해서 주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꼭 필연적으로 이 사건을 주신 거예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계획과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하나님 왜 나는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나요? 하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주실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게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는요 굉장히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요 질문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제가 요 세 가지를 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거 내 걸로 만드실 때요 요 당연한 거, 하나님 왜 나는 이게 안 되죠? 하고 당연한 걸 질문해 보세요. 꼭 필요한 게 뭔지,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여러분 찾아보세요. 제가 좀 이런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요셉이요 요걸 찾았냐 안 찾았냐, 찾았다니까요.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면서 기분 좋았겠습니까? 근데 질문한 거예요. 당연한 걸 질문했어요. 하나님 내가 왜 노예로 팔렸습니까? 형님들은 왜 이렇게 날 죽일 만큼 미워했습니까? 질문하는데요 답이 나는 거잖아요. 내가 형님들을 함부로 아버지한테 가갖고 맨날 입을 잘못 놀렸구나, 그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이 입이 방정이구나 하고 그렇게 일단 깨달으면 좀 진실하게 좀 이제 사실적으로 본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왜 팔리게 하시냐? 하나님의 필연적인 절대적인 이유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연 필연 절대적으로 나를 애굽에 보내시는 거 아니냐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딱 잡아버렸다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현실만 보는데 현실, 사실, 진실 여기까지 보면 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영적 사실까지 봐야 된다고요. 반드시 숨겨진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질문을 던질 때
현실적인 부분이나 사실적인 부분만 보시면 안 돼요. 현실과 사실적인 부분은 당연히 올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보셔야 되냐면 진실과 영적 사실까지 다 보셔야 돼요. 사실은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인도받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경우 있어도요, 요런 부분을 가지고 이게 나를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언약 기도하시고 복음 앞에서 딱 서셔서 실제로 여러분에게 와 있는 많은 상황들이나 문제들이나 안 되는 것들 가지고 뭐 하시면 돼요? 요런 것들 딱 찾으면요, 여기서 굉장히 많은 뭐가 나오냐면 이제 특히 여기까지만 딱 하셔도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요 당연 필연 절대 요 천명 소명 사명 딱 나오면은 여러분 인생에 뭔가 정리된 방향, 어떤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정리된 방향과 딱 답이 나왔다. 그럼 뭐 하면 돼요? 사실 여기다 간단하게 적을게요. 이심, 전심, 지속하면 됩니다. 근데 뭘 이심전심 지속합니까? 실제로 여러분 이심이란 말이 뭡니까? 사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그 안에서 주시는 요 영적 축복, 요거를 일심 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한 마음으로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본 사람,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 다시 말하면 이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여러분 계속 들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심 잘하시는 분은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뭐 하라고 시켰어요? 여러분 언약,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자꾸 들어가세요. 다른 거 아니라 이 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딱 붙잡도록 여러분이요, 요건 뭡니까? 신앙 고백과 시인을 얘기합니다. 이거 계속 하세요. 하나님은요, 지금 뭘 듣고 있냐면요, 이 심으로 딱 중심 담고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그 사람을 기다리세요. 초대교회가 한 마음으로 뭐 했습니까?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13절 14절 보니까 기도했어요. 저는 우리 예사랑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응답받냐? 저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리스도 딱 붙잡으세요. 성도님들이 거의 대부분이요, 복음 그거 누리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 누리는 게 전부 다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정말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저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게 바뀌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 고백하는 저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여러분 계속 시인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전심은 뭡니까? 여러분 그때요, 전심은 온 마음을 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하나님이요, 그때부터 복음에 대한 일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복음 안에서 주신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여 주세요. 다시 말하면 전심은 굳이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언제부터 말씀 성취 응답을 받았냐면 정말 신앙고백 시인하면서 그러면서 뭐 했냐, 이 심만 한 게 아니에요. 이거 동시에 하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이걸 이 심 전심 지속을 따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딱 어떻게 했냐면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요, 딱 어떻게 했냐,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고요, 제가 시인했잖아요. 그래서 주인 되신 주님께요 완전히요 맡겼어요. 컨트롤을 여러분 맡기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과 제가요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솔직히 이거는 일심전심 지속은 뭡니까? 한마디로 태도 자세 아니겠습니까? 맞죠?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 한 마음으로 바뀌는 마음이 아니에요. 한 마음으로. 그럼 뭐요? 이건 자세잖아요. 온 마음을 다해서 전체를 다해서 주인에게요 완전히 맡겨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요 일심전심으로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끝내셨고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이거 다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고 딱 맡기시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암에 걸리거나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병이 그 사람을 잡아버려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난 이제 끝이야. 난 이 병에 걸렸어. 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때부터 우리 뇌와 우리 생각과 우리 몸이 그렇게 가버려요. 제가 아는 분이 이게 우리 개그맨 우리 종철형 있잖아요. 아버님 간암에 걸리신 거예요. 간암에 걸리셨는데 저도 그 얼마 전에 뵀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아버님이 막 몸이 안 좋다고 하셔서 병원 갔는데 딱 병원 갔더니 간암 진단을 딱 받으셨는데 원래 간암 걸리면 한 6개월 정도 산다고 하시네요. 근데요 그 진단 받고 한 달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기억이 아직도 나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게 들으면 아 나 이제 감이구나. 나 이제 죽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 딱 들어갖고 그게 딱 잡혀버리면 사실은요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예수님 이제 정확하게 뭐 영접하시고 고백하시고 제가 그때 계속 가갖고 또 우리 목사님 연결해드리고 있었거든요. 우리 뉴질랜드 우리 선교사님 우리 우상명 우리 선교사님 이제 연결드렸었는데 근데 제가요 그때 사실은 많이 생각을 했다니까요. 아 진짜 이 복음 제대로 여러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엄청나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는 근데 생각이 어디에 딱 잡혀 있냐 그게 전심으로 병 걸리는데 딱 잡혀 있으면 병이 빨리 지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딱 뭐 해주셔야 되냐면 자꾸 요 얘기 해주세요. 제일 좋은 건 여러분이 매일 같이 구원의 길 그리고 매일 영접 기도하고 매일 신분 권세 사용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 바라보고 뭐 하는 거예요? 오직 지속하는 거예요. 뭐가 임하도록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시다. 성령 충만이 임하도록. 여러분 이게요 제일 빠른 치유의 길이고요. 이상하게 이게 임하면 치유가 돼버려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이 생각을 잡아버리면 그 사람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요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그래서 요걸 지속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뭐가 되는지 아세요? 말씀 체질이에요.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 말씀 체질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일이 와도 말씀 기준이에요. 어떤 일이 와도 말씀 속에서 복음 속에서 선택해요. 그 안에서 판단해요. 그 안에서 인도받아요. 이게요 여러분 엄청난 힘입니다. 사실은요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문제가 터졌잖아요. 문제가 터졌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잡아버려요. 말씀 체질. 이게 체질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요거 두 가지 하면서 지속하고 있으면 어느 날 여러분이 요 말씀 체질돼요. 그럼 말씀 체질되면 딱 문제 생겨도요 이상하게 어떻게 되냐면 별로 옛날에 염려가 됐는데 염려가 잘 안 돼. 옛날에 걱정 근심에 사로잡혔는데 걱정 근심이 잘 안 돼. 옛날에 막 문제 때문에 시달렸는데 막 시달리질 않아.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저 여러분 요 자세를 가지고 요 세 가지를 가지고요 계속 복음 누리고 있으면요 어느 날 어떻게 되냐? 아 복음이 내 인생의 최고의 것이구나. 이 답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바울이 어느 정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최고의 목표와 최고의 방향이 뭐가 된 거예요? 그래야 빌립보서 3장의 응답이 온다니까요. 1절부터 21절 응답. 그리스도 얻는 것이 최고의 시식이요.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다 있다. 그리스도 그분께 잡힌 바 된 그걸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 표대를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내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내가 간다. 막 이런 말씀들이 전부 다 바울이요 오늘 아까 고백했던 그 말씀들인데 왜 이 심전심 지속할 수 있냐면 저와 여러분이요 아 진짜 복음이 전부 다구나 라고 느껴지면요 그때부터는 이게 바뀌어요. 제가 언제 이걸 제일 처음 느꼈냐면은 이걸 처음 느낀 게요 복음 이거 누리면서 전도 현장 계속 가면서 일심전심 지속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제가 여기 와버렸다니까요. 여기 성령 충만이 딱 오는데 너무 내가요 행복한 거예요. 아, 내가 여기 왜 있는지 알겠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알겠어요. 여러분 혹시 그거 느껴본 적 있어요? 아, 난 여기에 이렇게 내가 가치 있고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그런 느낌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뭐 하다가요? 요거 누리고 있다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게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지역에서 여러분이 요걸 이심전심 지속으로 지역에 딱 나가갖고 아까 얘기한 대로 당연 필연 절대 딱 생각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마음 중심 딱 갖고 천명선명 사명 가지고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에 그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고 그 현장에서요 하나님 정말 내가 다른 게 아니라 이 복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딱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느 날 여러분 이심전심 지속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 성령 충만 오면서요 극상에 여러분 뭐가 오냐면 행복이 옵니다. 어떤 행복이냐? 나에 대한 정체성이 완전히 어떻게 돼요? 이제 정립이 되기 시작해.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 알아요. 내가 왜 사는지 알아요. 한마디로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살만 납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서 여러분이 살만 나고 여러분 교회 여러분 현장에서 살만 나려면요 이렇게 인도 받아보세요. 근데 진짜요 여러분이 그냥 언약 기도하고 여러분 현장 조금 가세요. 요거 조금 누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VIP로 세웠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나머지 얘기하세요. 그거 안 보고 난 다음에는요 뭐 이렇게 말을 하지 마세요. 그냥 말을 아끼세요. 전도서에도 나와있어요. 네가 누군데 입 함부로 놀리지 말라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넌 땅에 있음이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뭐 나중에 설교 때 한번 얘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요 어느 정도 정확한지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어딘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쪽에 이렇게 막 치고 가잖아요. 이게 사인이에요, 사인. 그럼 어떤 사인인지 아세요? 캠프하라는 사인이에요, 캠프하라는 사인. 아무 뭐 생각하지 마시고 누가 치고 가면 아 주여 저들 살리라는 하나님 사인인 줄 알겠습니다. 왜 들어오겠다고 녹화하는 건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시면서 네, 인도받으시면 돼요. 문제될 거 한 가지도 없어요. 문제 삼으면 그때부터 문제되는데 아 저 이상한 인간들 하면은 이제 이상한 인간들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 하나님이 일하시나 보다 그러면 그거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은요 오늘 사실 또 이렇게 다뤄야 될 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인데요. 자 얼마나 이게 감사한 거냐면 보세요. 요 앞에 있는 것을 여러분 좀 이해하고 있으면 오직이란 말이 이제 금방 이해되잖아요. 맞죠? 자, 그리스도 오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오직하는데 보세요. 여러분 오직하는데 그리스도와 복음 속에서 여러분 딱 들어가시면 하나님이 요 축복 누리고 있으면요. 뭘 보이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내가 뭐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는 뭐가 있어요? 오직이 나와요. 사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사실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현장 속에서 이 그리스도 복음 속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을 정말 이 복음을 누리는 삶으로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약기도 자꾸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그것을 오직 복음 누리고 있으면 딱 하나님 뭘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축복. 성경에는 창세기 3장 15절, 뭐 창세기 6장 14절, 창세기 뭐 12장 1절, 3절 막 여기 막 본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들은 뭐예요? 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 여자의 후손, 가축옷, 막 뭐예요? 방주를 만들어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너로 말미암아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다 메시아 언약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희생제사, 피제사 뭐 계속 나와요. 처녀가 잉태해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 왜 중요합니까? 이 복음 아니면 절대로 아까 얘기했던 영적인 거 해결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딱 주시고요. 뭐 시키냐면은 그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걸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여러분이 현장에서 계속 누리고 그리고 여기서요 누리고 있으면 뭐가 나오냐면 이거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이 내가 오직 요거 누리고 있는데
오늘 그걸 붙잡고 있다는, 붙잡고 있는데 뭘 주시냐면 요 응답을 주시면서 요게 와요. 자, 보면은 한마디 요 언약 받았잖아요. 누가요? 요셉이 요 응답 받았어요. 그럼 요셉은 뭐였냐면, 몇 사람만 얘기해요. 지도자라고 하는 언약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 이런 언약들을 받았단 말이에요. 복음에 대한 언약을 받았어요. 그럼 요셉은 뭐 생각했냐면 오직 지도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보냈어? 그러면 이 노예 현장은 지도자 훈련의 인턴십의 장이야. 하나님이 나를 감옥으로 보냈어? 여기도 지도자 훈련의 장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는 전혀 요 현장들이 문제가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지도자라고 하는 언약, 그리고 메시아라고 하는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 현장에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그걸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면서 그래서 자기 하는 일을 어떻게 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요걸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세요. 제가 유의성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거기에 그 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겠는데, 잘 보시라니까요. 하나님 나라 딱 임해야 되는데 실제로는요 아직 안 임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 임할 것인데 아직 안 임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안 임했는데,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여기서요 사실은요 기다리는 삶이에요.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님 나라 임할 건데 아직 안 임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요 본문을 가지고 한번 넘어와 봅시다. 그러면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언약을 딱 잡고 있는 요셉이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럼 요셉이 요 언약을 붙잡고 요렇게 갔는데, 갔더니 뭐예요? 노예로 갔잖아요. 그래서 노예로 가고 감옥을 갔는데,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당연, 필연, 절대 이런 거 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딱 생각하고 오직 이거 생각하면서 하나님 날 노예로 보냈는데 내가 뭐 해야 되지? 당연한 게 뭐지? 그럼 노예 일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는데 그냥 하면 안 돼요. 꼭 필요한 거, 절대적인 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언약 잡고 이 일을 지도자답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꼭 필요한 거,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걸 하나님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알고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야 되겠다 하고 하면서 그 일을 한 거죠.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아무도 볼 수 없는 것, 갈 수 없는 곳. 자, 요런 내용들을 여러분 먼저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다들 노예 수준에서는 지도자다운 생각 전혀 못합니다. 맞죠? 근데요, 요셉은요 뭐예요? 다른 사람이 안 하고 볼 수 없고 갈 수 없고 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해요. 왜요? 이미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미 보고 있고, 그 안에서 그러면 뭐예요? 아무도 지도자답게 일을 안 하는데 요셉은 이미 눈이 틀려요. 생각하는 게 틀려요. 그래서 뭐예요? 노예 일을 하더라도 남들이 전혀 생각 안 하는 부분도 하는 거예요. 남들은 이렇게 해서 대충 이렇게 숨겨놓는 부분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봤겠죠. 보디발이 보고요, 아, 얘가 하는 일은 뭐 틀리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날 물어본 거죠. 요셉 보고. 요셉 보고 물어보니 요셉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포럼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봐요. 전 요셉한테 가보면 제일 먼저 물어볼 것 중에 하나가 요거 물어볼게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고 얘기할 건데, 저는 분명히 요셉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봐요. 왜냐면 창세기 41장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아무도 볼 수 없고 갈 수 없고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요 오직하고 있으면 요게 요셉만 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다 요렇게 응답받았어요. 그러니 딱 보시면요, 대표적인 인물들 많이 나오는데, 특히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 중에 몇 명만 딱 예를 들자면, 보세요. 저는 또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사가요,
뭘 했냐면 오직 했어요. 뭘 봤냐면 엘리야가 저렇게 능력 있고 응답받은 이유를 본 거예요. 그래서 뭘 봤냐면 저 하나님의 영 갑절로 임하는 저 성령의 역사 나에게 임하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복음 안에서 오는 이 축복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 오직 생각하고 그거 오직 구했다니까요. 끝까지 따라가서 오직 그거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오직 달라 그러는데 그게 뭘로 이어져요? 유일한 축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뭐 도단성 운동이라든지 많은 축복으로 연결되고 그게 나중에요. 이스라엘 전역에 이제 아람 군대가 못 들어오는 재창조 역사까지 딱 연결이 되어지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이 부분에 딱 결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 도단성 운동 이런 응답으로 딱 연결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 보면은 뭐든지 누구든지 오직 하는 그게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거나 하나님 바라보거나 하는 그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느 날 응답받은 게 아니라 사실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이게 흐름이 잡힌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요. 요거부터 먼저 말씀드려요. 오직의 포인트를 잡으세요.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솔직히요. 제일 뭐가 안 되냐면 오직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결론 내리는 내 인생을 딱 드리는 그게 안 되고 그러니까 어설프게 드려지는 거야. 내가 복음 오직 붙잡겠다 이게 딱 아니라 내가 오직 언약 붙잡게 하나님 나라 붙잡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좀 하다가 말다가 또 일심전심 지속 안 되고 막 이렇다니까요. 그러다가 조금 될 것 같아도 이렇게 좀 안 되고 뭐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한 번요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 자신 인생을 놓고 왜 우리 가문은 왜 이렇고 나는 왜 이렇지? 라고 한번 질문해 보면요 오직 내가 해야 될 게 보여져야 돼요. 그게 사실은 여러분 요 앞에 거 응답하고 같이 연결돼 있어요. 그 요게 딱 발견이 되니까 정리된 방향과 답이 딱 나오면서 여러분 그거 오직하고 있더니 하나님이 그거를 유일한 축복으로 바꿔버리세요. 그러니까 저는 제 인생에요 복음 집중 오직하고 있었더니 어느 날 제 인생에 과거 있었잖아요. 제가 옛날에 막 가출하고 막 문화 중독됐고 막 시달렸던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막 가정 문제 있는 사람들 많이 만났던 거 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딱 답이 돼서 지금 사역하는 방향이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하나님이 유의성의 응답으로 바꿔 나가고 있다는 걸 제가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만나는 사람들 그런 문제 있는 사람들 많이 만나요. 이번에도 이제 제가 만난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럼 제가 딱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 부분에 대한 오직을 하는 이제 언약을 잡고 있으니까 그게 유의성의 응답. 그리고 나중에는요 결국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재창조 해버리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래서 옛날에는요 사실은 저는 이 성령 충만이잖아요. 옛날에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기서요 많은 부분을 좀 놓치고 갔던 게 많아요. 왜냐면 제가 뭘 잘 못했었냐면 성령인도 못 받았었거든요. 근데 조금 그리스도 누리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걸 딱 찾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찾는 거죠. 딱 찾아서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는, 찾아지니까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응답이 나오는 게 중요해요.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많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복음을 누리는 자리에 들어오시고 자꾸요 복음 앞에서 빨리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요 복음 막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에 있어서 정확하게 내 인생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주실 응답 딱 이거 기다려서 요거 나오면 그거 딱 선택하셔서 이제 뭡니까? 하나님 바꾸시는 응답 받으면 돼요. 그래서 저희 예사랑교회는 지금 어느 정도 있냐면 교회적으로는요 어느 시간표냐 라고 생각하면은요 오직의 시간표에서 유일성의 시간표로 좀 넘어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요. 지금 재창조 시간표로 넘어가기 저는 중요한 이제 시점이라고.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요 개인화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굉장히 응답 많이 받고 있어요. 저는 우리 다락방 안에서 우리 전도운동 안에서 개인화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 교회가 절대로 순위로 만약에 순위를 매긴다 그러면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 이제 우리가 응답을 많이 받고 있냐면 개인화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뭐 하셔야 되냐면 교회에서 나오는 개인화 미션들이 있어요. 오직 해보세요. 언약기도 여러분 오직 나의 것을 만들어보세요. 구원의 길 여러분이 현장에서요 딱 그리시고요 그 현장에서 도전해보세요.
오늘도 저하고 영준이하고 현장에 나갔는데 몇 명 안 만났어요. 딱 2팀 만났거든요. 어르신 1명 딱 만나고 랩넌트 2명 딱 만났는데 랩넌트 2명 딱 영접하더라고요. 그중에 1명은 불신자예요. 불신자 애 보고 말씀운동 계속 한번 참여하고 싶냐고 했더니 애가 조금 반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도 좀 이렇게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1명은 순복음교회 다니는데 전혀 맹탕이야. 오히려 막 방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 그래. 여러분 진짜요. 개인화 미션 제대로 하시면서 준비하고 계시면요. 반드시 구원받을 자. 여러분 또 그리고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에게 불신자 영혼 붙여주십시오.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 오직 그거 하고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 응답을 와서 유일한 응답 재청주 응답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완전 나중엔 달라져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건 우리 교회 하나님 불신자 와서 불신자 제대로 제자 만들어서 불신자 통해 계속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제가 또 기도하고 있는 오직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거든요. 근데 그걸 위한 개인화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럼 우리 교회가 현장에 가서요. 그대로 저 그거 오늘 지난번에 만든 거 있잖아요. 전도자료 그거 가지고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이런 문제 있냐 하고 딱 대화 나누면서 이런 문제 있는 사람 답 주려고 하는데 딱 얘기하는데 너무 쉽게 2팀 다 옛날에는 안녕하세요 뭐 교회에서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딱 이런 문제 있는 사람 도우려고 한다. 그냥 얘기만 딱 하고요. 복음 전했는데 다 듣더라니까요. 그냥 처음에 그거 갖고 대화 나누다가 복음 전하니까 다 들어요. 예수 영접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이요. 현장 가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고 하는 그 중요한 부분 놓고요. 개인화 미션 붙잡고 여러분 교회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지금 나오는 거는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오직 계속 하시다가요. 요게 유의성 응답 올 때까지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 당장 안 된다고요. 낙심하지 마세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 유의성은 온다니까요. 뭐 하면요? 요거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유의성 뭐예요? 기다리면서 사실 그냥 기다린다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나중에 우리 교회 분명히 이 개인화 유의성 응답을 통해서 이 미션 여러분 누리고 있는 것 속에서 재창조될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요 완전 인생 재창조되는 사람이 나와요. 인생 재창조되는 응답이 나옵니다. 요셉이 인생 재창조되잖아요. 아니 여기서 일어났던 일을 가지고 창세기 41장을 보니까 이제는 뭐가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돼버려요. 자기가 되려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 축복 속에서 애굽 파라오 앞에 서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딱 서게 하시더니 이제 완전히 재창조. 그 성경은 재창조를 얘기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이 따로 쓰신다니까요. 저 여러분이 부족한데 야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가 됐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에 잘 몰랐는데 아 나는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따로 하나님이 날 쓰시기 위해서 선택하고 의미 있게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 많은 분들이 내 인생이 오직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포인트를요 잘 못 찾죠. 저는 솔직히요 요거 계속 해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맞게. 지금 우리 교회에 맞는 거는 뭐냐면 계속 개인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제가 많이 느낀 건데 아 제가 여태까지 포럼하고 막 이렇게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요 준비 잘한 거예요. 왜냐면 앞으로 시대 제가 보니까 랩런트들이요 너무 심각하다니까요. 얘네들이 생각을 멈추고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와 있지? 나는 이렇게 그리스도가 왜 안 깨? 이런 생각 전혀 안 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되겠거니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 랩런트들이 거의 질문 안 던지는구나. 거의 이런 거 묵상 못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래도요 뭐 이게 좀 사색도 하고 좀 생각도 하고 요즘은 요거 핸드폰만 하루 종일 보고 앉아 있고요. 사실은 애들이요 생각 안 해요. 책 보고 생각하고 사색하고 뭐 없어요. 그래 점점점점요 이게 병들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거를 계속 하는 겁니다. 포럼하고 또 훈련하고 이 아이들에게 복음 심고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 이제 가정에서도 하시고 계속 그래서 제가 조금 우리 개인화 교회를 제가 많이 만들어놨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요거 딱 하고 있으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삶도 바뀌어요. 자 심지어 하나님이 여기에 이게 인생 재창조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은 여러분 이 응답이 딱 오는 게 그냥
옛다 하고 하나님 딱 주시는 것 같죠? 아니에요.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하게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진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인도받는 거예요. 이게요, 오직 유의성 재창조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지게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이 솔직히 여기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요 노예나 감옥이나 여러분 문제들 있죠.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이 와 있는 문제, 여러분 안 되는 거, 여러분이 한계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생각에, 내 생각에 이 고정관념 많이 들어와 있던 것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있잖아요. 요 요소들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요렇게 바꾸실 내용들이 있어요. 유의성 재창조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노예는 망한 거 아닙니까? 그죠? 완전히 핍박받고 막 이렇게 되면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같이 지금 갑자기 성도들 이렇게 막 많이 나가고 그러면 교회로서 막 이게 뭐 이게 되겠냐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요 진짜 인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문제나 안 되는 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나 한계 여러분 줘서 뭐 하시려는 건지 아세요? 여기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딱 그 문제 왔을 때 하나님 어떤 응답 주죠? 불신자 전도 응답 주시겠구나. 할렐루야. 그랬어요. 여러분 불신자 전도 놓고 진짜 오직 유의성 재창조 응답 받기 기도하시라니까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문제 같아 보지만 안 되는 것이 요 방향으로 여러분 끌고 가는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요 문제로 보지 마시니까 그게 오직 여러분이 유의성 재창조를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성령 인도구나. 이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인도가 있고 응답이 있고 역사가 있겠구나. 이렇게 믿어버리세요. 그게 제일 빨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요 하나님이 주신 오직을 안 하고 잘 어떻게 하냐면 내 생각의 오직, 내 고집의 오직, 내가 원하는 거 오직 그거 한다니까요. 그래서 사실 어려움 빠지는 거예요. 내 각인 뿌리 체질을 오직 하거든요. 거의 그래서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서 못 나오는 건데 여러분 요 하나님이 주신 거 오직하고 계시면요 이게요 나중에요 어떻게 이걸 응답을 바꿉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우리 교회는 제일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현장에 가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같이 딱 가갖고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성도님들도요 많이 못 가면 일주일에 하루라도 딱 정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날은 우리 교회 불신자 전도를 위해서 내 인생 드리겠습니다 하고 결단하세요. 그게 성도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지역에 불신자 전도 계속하는 시스템 열어주세요 하고 하루만 딱 정해갖고 나가셔서요 구원의 길 그려가면서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이 응답이 필요합니다. 근데요 여러분이 그거 일심전심 지속하면서 현장 계속 나가서 이거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이요 요런 응답을 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요 저는요 이런 포인트를 찾았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가정의 오직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개인의 오직 뭐 해야 됩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근데 그리스도 복음 누리면서 그 오직의 포인트 잡아서 계속 생각하고 계속 기도해보세요. 근데요 반드시 하나님 이렇게 이끌어 나가세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무엇인가 잘하고 사실은요 무엇인가 뭐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이거는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고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거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 흐름 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흐름을 잡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 흐름을 위해서 여러분이요 먼저 복음 집중하는 언약기도 깊이 들어가시고 그거 시작하세요. 그래야지 됩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 미션을 잡으셔서 계속 하시면서 이 복음의 말씀들을 여러분 안에 깊이 집어넣으시면서 사실은요 굉장히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여러분 진짜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 안 좋은 거 있죠? 그거요 전부 다요 내 상황 안 좋은 거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찾아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요 지금 저에게 그 안 좋은 거 그 속에서 굉장히 다 찾아내는 답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성령 복음 집중하면 성령 인도 그래서 여러분 삼오늘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인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질문하고 묵상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조금만 인도받고 이 기도 집중 속에 딱 들어가시면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옵니다. 아니 내가 조금만 이렇게 복음 집중 성령인도 받으면서 사실은 여러분 뭐 하는 거냐면 여기 안에서 굉장히 사모를 하시면서 이거 해보세요. 기도 집중해보세요. 딱 기도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딱 맡기고 이렇게 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면요 성령 역사하십니다. 전무후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하나님이요 진짜 유일한 응답이 전무후무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내가 완전히 기념하면은 기념비적인 내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을 만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흐름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 21가지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내가 본질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항상 여러분 질문하고 생각하셔야 될 포인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려고 그러신 게 아니라 진짜 기도하셔야지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은 그냥 들은 걸로 끝나지 마세요. 제가 왜 앞에 거 계속 같이 정리해드리는지 아셔야 돼요. 진짜 그럼 내가 뭐가 문제지 하고 이거 들어보시면 좀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거고 저게 저거 같아 보여요. 근데 이건 포인트들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 가지고요 찾으시면 돼요. 굉장히 쉬워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게 뭡니까? 하고 질문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 딱 맞는 말씀이든 딱 맞는 방향을 알려주세요. 그럼 여러분 그거 딱 붙잡고 어떻게 하시면 되냐? 응답 올 때까지 하세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지난주 핵심 메시지에 유목사님 하신 말씀 들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딱 유목사님 일단 뭐라고 그러냐면 뭔가 여러분이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중요한 결단하거나 이렇게 딱 중요한 게 순간이 딱 오잖아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유목사님? 확신과 평안 올 때까지 하나님 주시는 그 언약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딱 주시는 거 딱 붙잡고 그 확신과 평안 올 때까지 기도하라 그랬어요. 유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순간이 딱 왔는데 한마디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교회에서 너무 힘들고 동성교회 너무 힘든 상황에서 40일 기도 작정 기도로 시작했다잖아요. 왜? 교회에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이래갖고 안 되겠다 해갖고 하나님 내가 정말 복음만 전할 수 있는 교회로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40일 작정 기도를 막 하고 있었대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그 장로님하고 이 팀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님 한번 이력서 뭐 하고 뭐 이렇게 테이프 뭐 이렇게 해서 와서 설교 한번 해주시죠 뭐 이렇게 하니까 설교 한번 해달라 그러니까 테이프 딱 주면서 이거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했대잖아요. 그리고 그 장로님이 교회에서 만장일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오케이 하면 가는 걸로 알겠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한테 여쭤니 가라고 하셔서 그래서 갔대잖아요. 근데요 그거 그냥 한 게 아니라요 40일 동안 요거 오직 기도하고요 하나님 주신 요 축복 속에 들어가서 요거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응답으로 주셔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뭐 해야 되냐면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어떻게 바뀌고 싶냐? 기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이거는 전부 다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우리 오늘도 요 부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부분에 대한 포인트들과 내용들을 알게 하시고 내가 이 부분 말씀 붙잡고 있었는데 나에게 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응답하여 달라고 이거 놓고 기도하시고요. 복음 누리는 기도 있죠? 여러분 드린 거 있습니다. 복음 누리는 거 기도 그거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위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의 오직 유의성 재창조 그리고 내가 무슨 오직 유의성 재창조를 우리 가정에서 내 개인이 누릴 것인지 이거 놓고 여러분 좀 집중해서 우리 한 번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음악 들어주시고요. 합심으로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